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인사는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볼까요? 당신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인사 나누기가 좀 혹시 부담스럽지 않았나요? 내가 승리한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두 다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가 승리하기를 더 원하셔요. 곧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환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 함께함이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부욕해 하고 환난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믿음의 승리자이고 우리보다 더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자체는 참으로 중요하죠. 빅터 플랭크라고 하는 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유대인인데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치 시절에 감옥에 아우슈비츠에 붙잡혀 가가지고는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붙잡혀 갔을 때에 그 다음날 어느 한 사람이 살짝 숨어서 그 수용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몇 주 앞서 들어온 그 사람이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는 나가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 가능하면은 매일매일 면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면도를 하고 나왔는데 매일매일 면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도를 함을 통해서 얼굴에 혈색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할 수 있는 칼이 없으면 병을 깨어서 그 유리 조각으로라도 면도를 하고, 면도할 시간이 없으면 빵을 포기하면서라도 면도를 해서 당신의 얼굴에 혈색이 돌게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그러면 당신은 아이슈비츠의 이 수용소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차례로 이제는 선택해서 죽이게 되는데, 얼굴에 혈색이 있고 당당하게 걸으면 결국은 그는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가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다른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도 같이 겪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피해 나갈 만한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그렇게 없습니다. 부부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나누어지기도 하고, 자녀와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병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직장에서부터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그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적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약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이 믿음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면은 믿음이 자라는 거죠. 행동이 믿음을 만들고, 이 행동이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또한 이 행동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뚜벅뚜벅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은 떼놓을 수 없고, 이 행동은 이 환난 앞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안타까운 자녀를 둔 아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어떤 병의 어떤 형태들을 보면 이 시대의 간질병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지 이 시대든지 그 시대든지 간질병은 낫기가 쉽지 않은 병이고, 옛날에는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저주의 병,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이 이 병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랄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질랄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만큼 이 병이 너무 보기가 난처하다는 거예요. 너무 보기가 정말 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너무 폄하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남 앞에서 부끄러워서 잘 나서지도 못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표현에 의하면 그 자녀가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고, 물이나 불이나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녀를 눈 바깥에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참으로 아버지로서, 그 가족으로서 모두 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고통을 안고 있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 그 앞주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인지 부활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병이 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먼 곳에서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봤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요, 호기스럽게 달려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들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병든 자를 낫게 한 경험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보냈을 때에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병을 낫게 했고 귀신이 물러가는 모습들을 그들은 전도 현장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자기들이 능히 해결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달려들었는데 불사 이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봐라, 너희들이 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하면서 막 변론이 일어난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고 병고침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의 핵심을 아버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해요. 아버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의 흐름은 바로 호칭의 변화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그 호칭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변화될수록 그리고 그것이 절이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저를 집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에 맞는 호칭에 맞는 그 집에서의 정체성이 있고 어머니라고 할 때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정체성과 권사는 권사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호칭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호칭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와서는 예수님께 설명을 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리 중의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 중에 몰려들었던 그 무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누군지 알 수 있냐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버지가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버지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 그 아버지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당사자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그 무리 중에 있는 많은 무리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문제를 당한 사람이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태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 문제 앞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푼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여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무리가 그 옆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천장을 뚫고는 내렸을 때에 주님께서 환자를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에도 무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5천 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옆에 그 무리들이 곳곳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해서 무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마가복음 14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곧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에 보낸 군사들과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너희가 나를 강도같이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 무리들의 반응은 뭡니까? 광야에서 떡을 먹고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장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도로 보는 그들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성경에서도 역시 무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가겠는데 예루살렘 올라올 때에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오산나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의 인파들이 바로 무리였고, 이들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바로 병고침을 받는 그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고쳐보려고 친구들 데려왔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 1등 공신이었죠.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에 내어 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의 특성은 큰 대중이죠. 전체 흐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패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지만 자기에게 불리하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지만 자기와 상관없을 때는 그 예수님을 잘라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큰 특징은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있었습니까?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무리의 가장 큰 특징은 변론하는 데 있습니다. 변론하는 것이 왜 무리의 큰 특징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논쟁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의 원 언어를 해석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 서로 논쟁하는 것이 바로 변론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잘잘못을 따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가 잘못했잖아, 너의 책임이야.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을 변론, 논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재판에서의 변론도 뭡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의 어쩌면 가장 큰 특징은 변론하는 것, 논쟁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책임을 누군가에게 던져 넣는 그런 것, 이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이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변론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사복음서에 살펴보면 가장 논쟁에 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논쟁합니다. 변론합니다. 너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맞느냐? 너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하늘에서 이런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살펴보면 누가 예수님을 고난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습니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논쟁에 능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으로 내모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변론하는 사람들, 논쟁하는 사람들은 어설픈 외과수술 의사와 같습니다. 참 좋은 수술은 어떤 겁니까? 그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지하고 나서 잘 덮어야 돼요. 그런데 잘 못하는 의사는 뭡니까? 문제는 잘 발견했습니다. 한데 그것을 잘 뽑아내지를 못하고 또 그것을 잘 덮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데 그 의사가 배를 찌는 데만 능하고 그것을 덮는 데서는 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차라리 그 병을 안고 죽는 게 낫죠, 그죠? 여러분들 수술대 앉았는데 저는요 배 찌는 건 잘하는데 이 배를 갖다가 깊지는 못해요. 믿고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겠습니까? 바로 논쟁하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집기는 잘하는데 이것을 덮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왜 그러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무리 중에 한 사람과 같다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9장 18절에 보면 앞에 있는 무리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아들을 데려왔는데 우리 아들은요 거꾸러지고 거품을 내밀고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들고 파랗게 찔리기도 하고 정말 이거 하루 다음 날을 예약할 수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를 선생님 제자에게 데려왔는데요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쫓아주지 못하네요. 누가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라는 겁니까? 제자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논쟁에서 실컷 뭐냐면 제자들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이 문제의 시작과 끝은 자기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 핑계하는 것, 역시 앞에 있는 다른 서기관들과 똑같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논쟁의 결과는 결코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아버지도 나무라고 있고요 제자도 나무라고 있고 논쟁하는 그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무라고 있습니다. 혼란만 공허만 남아있는 거죠. 논쟁하면요 혼란과 공허만 남아있습니다. 치유가 없습니다. 상처만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한국 교회 아픔을 이야기 듣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아픔을 듣기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을 하기도 하고 댓글을 달기도 하죠. 목사님이 이런 것이 문제고 집사님이 저런 것이 문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라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헤아린 것처럼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정말 예리한 지적이 되어서 저를 깨우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깨우기도 하고 한국 교회를 깨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만 가르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무너지는 성벽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에스겔처럼 우리는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부여잡고 교회를 부여잡고 우리의 가정을 부여잡고 책임성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논쟁에 뛰어들어서 어느 것이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무너져 내리는 이 성벽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무너진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처럼 다른 것에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누구에게 물었냐 하면 그 아버지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무리 중에 한 사람, 군중 중에 한 사람에서 이제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그 문제의 시발점을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로 돌아온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릴 때부터 그리 되었고 이가 죽으려고 물과 불에, 그러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들어가고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아버지의 부족한 한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가정법을 사용해가지고 긍정반, 부정반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본다면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된다면 라고 더 풀어서 정확하게 풀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다면 어쩌면 제자들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행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실망해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불가능성을 전제로 한 거죠. 불가능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믿음을 어디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비유하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우리는 여러 가지 플랜 중에서 하나의 초이스로, 하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지만 한쪽 발은 또 다른 곳에 뜸을 통해서 혹시나 이것이 실패했을 때는 이것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난 성경에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마음이에요. 전심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전심, 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장을 말합니다. 내장, 그죠?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내장을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드려요. 이 내장 속에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의지가 내장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내장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온 것을 다 드린, 온 마음을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이, 온 전심이에요.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거죠. 시편 119편 10절에서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행위는 많은 플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전적인 마음으로 나가는 행위입니다. 믿음은 많은 것의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고 기초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냐 하면 처음에는 제자에게 맡기는 것 같았는데 두 번째로는 이 책임을 낫게 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불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내장이라고 하는 내장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장을 찌어짜는 그런 아픔, 당신에게 이런 긍휼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찌어짜는 아픔이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 당신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낫지를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감정 상태, 예수님의 의지가 내 병을, 내 아픔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 같죠. 굉장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한데 이것은 예수님을 배려하거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르보니게의 여인을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봤죠. 그러면서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을 갖다가 모욕을 줘요.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될 떡인데 이 떡을 내가 왜 개에게 주겠느냐? 너는 개다. 너의 자녀도 개다 라고 하는 정말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주님의 긍휼함이 전혀 안 보여요.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자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박차고 나가버려야 되겠는데 그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죠? 그 뒤에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당신에게 긍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는 당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우리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행동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여호와는 준비가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신 분이다. 어떤 준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킬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다. 모세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주님께서는 그냥 너가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 처지 가운데 그냥 묻혀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곳에서부터 끄집어낼 모든 것을 해결할 준비가 된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분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이 긍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지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질문을 던진 것처럼 한 번쯤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준비되었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일에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3절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없구나. 너가 믿음이 없어서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한다면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 아버지는 뭘 요구했냐면 자기 자녀를 낳게 해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단지 이런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장애물들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가 왔다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찾아오고, 그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음 것이 찾아오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이 파도 앞에서 이 문제 하나만 해결했다고 인생에 승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통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가 믿을 수만 있다면, 너가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7에서도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 3층에 우리 그 한집사님이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줘가지고 참 저가 좋은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런 날은 정말 3층이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3층에 올라오셔서 저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깊은 산속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딱 하나 가려지는 게 있어요. 제 앞에 있는 전봇대. 제 앞에 있는 전봇대가 그냥 내 시선을 딱 가리면서 저 수락산을, 그 경치 좋은 수락산을 딱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전봇대를 뽑아주십시오.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한지 아직까지는 안 뽑아졌는데 언젠가는 저게 뽑아질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산도 옮긴다고 했는데 저 전봇대 정도예요. 그죠? 그렇다고 누가 가가지고 나중에 한전 사장님에게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놓여있는 문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가 우리의 병을 고칠 수가 있죠. 좋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넣어줄 수가 있죠.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하나가 아니라 전체 광범위하게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지 못하는, 남에게 밝히지 못하는, 남에게 감히 상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터치하고 누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담자이신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주님께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가 믿음만 가지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응하여서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의 호칭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가 그 아버지였다가 이제는 정확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정확한 자기의 정체성으로 찾아갔는데 정확한 정체성으로 찾아간 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많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월등해서 믿음이 완벽하고 퍼펙트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100%의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역사하신다라고 말하지만 내 속에도 100%의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커야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조그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고 이 행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주님 탓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탓을 하면서 주님, 내 속에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아버지 정체성을 찾아갔을 때에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질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퍼펙트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요구하는 믿음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만큼의 믿음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까지 자라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믿음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생명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인수 성도님은 전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기성 성도님은 정말 올해 그 등록을 하고 나서 제자훈련까지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의 믿음이 적어요. 나는 잘 몰라요. 라고 하지만 그 속에 일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적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 보십니다. 이 믿음을 보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9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바로 일어나면 좋은데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쓰러졌습니다. 새벽이 해가 뜨기 위해서는 더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런 어둠, 골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밝히 주님의 광명, 주님의 빛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회사에서 미국 본사로부터 아주 비싼 인쇄기를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얼마 못 가가지고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합니다. 인쇄기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본사에서는 비싼 비행기표를 들여가지고는 본사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젊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을 맞이한 이 아프리카 이 회사에서 깜짝 놀랐죠. 이 젊은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본사에서 다시 연락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애송이와 같은 이런 사람 말고 노련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경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때에 본사에서 내려온 것이 3가지 문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기계를 설계했다. 이 사람이 그 기계를 가장 잘 고치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맡기고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설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그 이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